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만나려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왜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때는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때도 너무 많습니다. 맞춤형으로 우리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분이 너무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보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부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알아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께 바로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대하는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당연히 설레야 한다.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생겨야 한다. 우리는 선을 보러 가서 아무런 감동도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선이 깨진 거예요. 선을 보러 나가는 사람들이 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누가 나올지, 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운명을 바꾸실, 나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주실, 나를 복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로 불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당연히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더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이나 자리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는 칙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어. 바벨론에서 오래 살아서 이젠 자리도 좀 잡았고 그런데 고향으로 가도 된대. 근데 고향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 가면 정말 고생해야 해.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오직 이유 하나,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어때야 돼요? 좋아야 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면 그들에게 신명나는 일이 있어야 해. 감사한 일이 있어야 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성전을 짓는 일과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에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게 많아? 왜 이렇게 고달픈 게 많은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만 못하게.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왜 교회를 다녀요? 좀 편해지려고. 편해지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고 곤고해. 사람이 힘들고 이 일하는 게 너무 곤고하고 아프더란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떡하지? 하나님 믿고 나와서 주님만 만나면 잘 되는 줄 알았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모든 일이 다 만사해결되고 천국 가는 길로 쫙 열릴 줄 알았어. 믿을수록 어려워. 믿을수록 어려워. 이게 점점 쉬워져야지. 세상 일은 할수록 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목회를 30몇 년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할수록 쉬워야 되는데 할수록 어려워. 할수록 짐이 돼. 불편해.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찬양해야 한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나 고달퍼. 나 너무 힘들어. 나를 모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 너무 많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시편 기자가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바꿔줄 리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가치를 만들어줄 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해. 우리가 세상에서 난 너보다 좀 나아. 내가 너보다 좀 인물이 난 것 같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돈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너보다 좀 더 건강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해도 다 거기서 거기다. 여기에 우리 중위층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젊은 분들도 많으세요. 30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늙어.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도 금방 늙는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 아니 어느덧 벌써 50이 되고 어느덧 60이 되고 70이 됐어. 그냥 공부한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기억도 안 나. 뭘 공부를 했지? 뭘 했을까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내가 소망이 돼? 소망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늘 삶을 살다 보면 세상 걸 의존하게 돼. 우리가 근심하는 게 왜 근심하게 돼? 아, 내가 좀 더 돈이 좀 많았으면 좋았겠다. 나의 삶에 조금만 내가 젊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았겠다. 나의 삶이 좀만 풍요로웠으면 참 좋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오늘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거기를 바라보고 근심한단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아 왜 사람 봐?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는 거라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넌 나만 봐야 해. 넌 나만 봐야 해. 네가 나를 놓치는 순간부터 너의 인생은 힘들어질 거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잘 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해.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해.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예배 생활이 좋아야 해. 행복해야 해.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 덜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 기쁨으로 와야 해. 감사함으로 와야 해. 우리가 행복함으로 와야 해. 왜? 나의 운명을 바꿔주실 리가 그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갑이 아니고 하나님이 갑입니다. 하나님의 갑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실 리, 여러분의 건강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그 위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이곳에 안 나와도 된단 말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곳에 와서 어깨 힘주고 나 드러내고, 왜? 여기 오면 주님만 드러내면 돼.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때문에 잘 사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소금이 되고 교회에서 으뜸이 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서 증인이 되어야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증인 돼봐야지. 하나님 만난 증인 돼봐야지. 세상에 같이 그냥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거 붙들고 어깨 힘줘가면서 그들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여드려야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사람들은 뭐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잖아. 누가 날 도와줄 것인지, 귀인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날 도와줄 것인지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냐? 병이 낫고자 해?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이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둘 자가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내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말하면 정말 절망 같은 희망 붙들고 살아. 포기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런데 물이 분명히 움직이긴 해. 물이 움직여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몸이 너무 말이 안 들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몸이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제일 오래된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누가 들어가?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 별것도 아닌 감기 걸린 사람이 들어가. 자기는 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 38년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 신앙생활하고 똑같아. 그만둘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라고요. 신앙생활이 이게 문제라고. 거기를 떠날 수도 없어. 그렇다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러고 있어요. 회복되길 원하냐? 좋아지길 원하는 거냐? 괜찮아지길 원하는 거냐? 너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내가 주어주고 싶은데 어떠냐?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냐?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고 싶은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도울 힘이 없고 난 나이가 많이 먹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상황을 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논산제일교회는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이죠? 논산제일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고 세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논산제일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여기 와서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하고 멋진 장로님들이 계셔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래서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잘 돼야죠. 우리는 좋아져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일어서 가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지나갈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어려워요?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지. 왜?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럽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데 왜 꼭 야곱의 하나님을 딱 찍었을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75세에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아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내놓으랍니다. 네 손으로 죽이라고 해도 그것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행동을 옮겼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삭은 누구예요?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 아버지가 죽인데도 가만히 있는.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도망가도 10번은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몸을 내깁니다.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면 기꺼이 아버지 뜻을 따라드리리이다. 이런 아들이라고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싶어. 그래서 형이 나가는 걸 붙들어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나가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이라고요.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픈 그 불편한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냅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죠. 인생이 어때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늙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감사한 인생을 살았어야지.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 이스라엘로.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면 이름이 바뀐 이름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야곱만큼은 이스라엘로 바꿔줘도 늘 야곱으로 살았어. 속이고 이러고 살았어.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섰어. 이랬던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저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고 나면 내 모습이 야곱과 같습니다. 쓰면 뱉고 닮은 삼키고, 남 뒤통수 치고 남 비난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환경이나 말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 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 어깨를 짊어져야지. 교회가 힘들다면 어깨를 짊어져야지.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 것이다. 이 교회를 내가 기둥처럼 바칠 것이다. 석가래는 다 날아가도 기둥만 서 있으면 집이 쓴다고요. 내가 예수 위에 내가 서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고, 어떤 때는 외면하고 싶고, 내 힘든 것만 보여. 내 힘든 것만 보여.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참 곤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못 견디게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하소연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음성이 들리기를 하신 말씀이, 너 나보다 아프냐? 너 나보다 힘드냐? 너 나보다 괴로우냐?
너 나보다 속상한 거냐? 아니요. 나 주님보다 속상하지 않아요. 나 주님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괴롭진 않은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만 봐야지. 나만 봐야지 그럽니다. 힘들다 말한다는데. 그런데 이런 나 조금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가려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나, 이런 야곱 같은 나, 그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나고 멋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치사하고, 그래서 이사야 보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잘난 사람만 챙기고 멋진 사람만 챙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나, 바로 그런 나가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세월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 세월이 지나야만 아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도 나이가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누구든지 다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1시간 이후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어질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지, 내일까지 내가 건강할지, 내일도 내 삶이 온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뇌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신경선이 돌잖아요. 혈관이 돌잖아요. 심장도 뛰고, 심장이 저한테 말합니다. 주인님, 2시간만 쉽시다. 나 평생 뛰었는데 이제 그만 2시간만 나 휴가 좀 주시오. 그 얘기가 뭐예요? 나 죽으란 얘기입니다. 뇌에서 말합니다. 나 2시간만 좀 쉴 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 다 망가져요. 망가져. 끊임없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고요.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목에 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 생명,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호흡이라고요. 이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숨을 쉬어요? 한번 해봐요. 내가 숨을 쉬어봐. 1분도 못 쉬어, 힘들어서. 그런데 자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라고.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산소호흡기 꽂아야 해. 인공으로 밀어줘야 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봐도 힘들어 배질 않아. 숨 쉬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보존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건강도 준비하고, 우리도 준비해야지. 물론 돈도 준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자랑할 때 우리 누구 자랑해야 해? 하나님 자랑해야지. 소망이란 말은 내일에 대한 기대잖아요.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소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말은, 희망을 가진다는 말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말이잖아요. 내일을 기대가 되어야 오늘의 감사가 되지. 내일이 기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오늘의 감사가 돼? 내일의 기대가 돼야. 근데 뭘로 기대가 돼? 건강해서? 연금 나와서? 아니면 월급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기대가 될 거라고.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여기 왔어요? 라고 물으면 나도 여기 올지 몰랐어요.
나도 여기 올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늘 지내면서 저도 논산제일교회 와서 두 번째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일까지 한 주간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설교도 하고 있어요. 그 틈새에 장례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 팔순잔치도 갔다 왔어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논산제일교회 와서는 좀 편하게 목회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왜 감사가 아니더냔 말입니다. 이게 왜 감사가 아니겠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장례식에 가서 그분을 천국으로 영접해 드리는데 축하해 주고 그리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팔순잔치에 가서 너무 감사하다, 당신의 미래가 복되실 거라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특권이잖아요. 내게 준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감사가 아니겠어요? 이게 왜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게 왜 행복함이 아니겠어요? 할 수 없으면 몸이 아프단 말이잖아요. 내게 그런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 더 들면 어떡하지? 그때도 주님 계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일의 삶을 살아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염려를 가져도 걱정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에게 찬양하라는 말은 내일을 책임지실 그분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내일에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자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드려야 여러분을 바꾸지. 여러분의 생각을 내놓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질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내놓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에게 내놓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어. 걱정하지 마. 너의 미래를 내가 다 준비했어. 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깨를 펴야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 이게 내 생각이다. 나의 계획이 뭐냐?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뭐냐고 묻는다면 평안이다, 희망이다, 그리고 기쁨이다,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깨를 피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어깨를 필 겁니까? 이곳에 와서 어깨를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미 회당장의 아이가 몸이 많이 아파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우리 딸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갑시다. 근데 가는 도중에 혈병은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고 회당장을 바라보면서 아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 예수가 아니느냐. 그러니 나만 바라봐, 나만 의존해, 걱정하지 마,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길 것이야.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으로 질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불러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어깨를 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우리가 뭐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감으로 그러고 나가봐야지.
그러고 달라져야지. 그리고 내 인생 바꿔봐야지. 올해가 날마다 운명과 팔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요. 난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어려울지도 몰라. 이게 운명론이라는 거라고요. 우리는 창조론이잖아요. 창조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우리는 언제든 달라진다. 왜? 하나님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는 순간에 어둠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 복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얼굴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화가 났냐? 화났어? 속상한 거냐? 뭐가 문제가 있어?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 너 기분이 좋으냐? 행복하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분 앞에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가 되도록 분명히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야곱처럼 어떤 때는 억울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마음 머뭇거리고 망설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려움과 힘듦이 너무 많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시작이 일주일의 시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뀌어질 인생을 기대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서게 하옵소서. 큰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달라졌노라고 날마다 내 인생이 복되졌노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